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종규 원장님은 에덴 요양병원에서 원장님으로 13년간 봉사하셨고요. 지금은 시애틀 중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열린 생활 건강의 고문도 맡고 계시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오셨고요. 저희들에게 특별히 건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몸을 따라서 어떤 일이 맡겨져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르치시며 t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그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사역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복음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합니다. 근데 10장에 12 제자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여 파송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도 예수님의 삼중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도시를 등한시하지 않고 시골을 등한시하지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만이 틀림없이 성공하는 선교 방법이라고 치료봉사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섞이셔서 그 사람들의 동정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본을 요한복음, 제가 보는 데는 3장에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티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랍비인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기별을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왠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만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결국 니고데모는 그 가르침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다음에 제자로 나서서 낙심한 제자들을 돕고 재정적으로 돕고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프리칭 복음을 전파한 실례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결혼 5번이나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부끄러워서 아침에 물 길러 나오지 못하고 12시에 아무도 안 나올 때 살짝 와서 물을 깃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6시간을 새벽같이 12시에 만나서 6시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도 식사 안 하고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2시에 야곱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물 길러 왔는데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을 알려준 이분을 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해서 많은 사마리아 그 수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끝부분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들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을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겠다 그렇게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장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조건적인 신앙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아들이 죽겠구나 걱정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날 갈 수 있는데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갈 때 집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아들 살아났다고. 언제냐? 어제 오후 1시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신실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신실한 교인이 됐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선교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같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애드벤처 월드 지난 2023년 4월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충의 총무 켈런 목사가 그 특집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선교 재정비 그렇게 얘기했고 영어로는 미션 리포커싱 그렇게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대충해서 지금 선교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22년 11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재임 교인 침례 교인 수는 2,200만.
그래서 80억을 2,200만으로 나누면 358대 1이에요. 인구 358명당 재림교인 1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인구는 7,200만씩 불어나요. 교인은 1년에 100만 명 정도 불어나요. 이 싸움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두에게 다가가려면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 TMI 그러죠. Total Membership Involvement. 모든 교인이 다 총력을 기해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은 1040 윈도우,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고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고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 인구 80억에 60억 가까운 60%가 50몇 억이 거기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의 80%가 거기 살아요. 거기에 1040 윈도에 모든 선교를 집중했어요. 선교사 다 글로 보내고 선교 자금도 다 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총회 선교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윈도를 3개를 나눠야 되겠다. 1040 윈도를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윈도, 포스트 크리스찬 윈도우, 이것은 유럽과 미국과 호주와 여러 선진국에 있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문화가 현세에 집중되어 있고 대세를 바라지 안 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영적인 깨우침을 줘가지고 영생을 바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찬 윈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윈도는 얼반 윈도. 전 세계 인구의 55%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구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도시에서 자꾸 시골로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안에 제가 부흥회를 안 하고 7, 8군데를 거기에 한번 순회를 하면서 집회를 해봤는데 백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전부 흑인 교회와 아시안 교회, 라티노 교회, 남미 교회들이 딱 차지했어요. 근데 백인들이 수백만 명이 아직 복음을 받은 사람이 뉴욕 시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흑인 교회에 가지 않아요. 남미 교회에 가지 않아요. 백인 교회만 가요. 그래서 북미 지혜에서는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각 교회 요새에서 6개월씩 봉사자를 보내가지고 씨를 뿌리자. 문서를 전하고 방문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반 윈도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금과 선교사를 1040 윈도우뿐만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찬 윈도우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얼반 윈도우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집중해야 된다. 포커스를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대청에서 방침을 전하고 모든 교회에게 알리도록 애드벤티스트 월드에 그걸 특집으로 했지만은 제가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물어보고 또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 잘 몰라요. 거기에 나왔어도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됐다는 사명감을 느껴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저를 아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데 신뢰를 무릅쓰고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못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대청에서 그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언어가, 이 세상의 언어가 7,100개가 언어가 있어요. 인도에만 2,000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언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림기별이 지금 몇 개 언어로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500개가 안 돼요. 490 몇 개예요. 6,600개 언어로는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이. 빨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크리스찬 운동과 얼반 운동,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을 동정하고 보살피고 필요를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하나는 오프라인, 하나는 온라인. 오프라인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호봉사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화이트 부인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하니컴 처치,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말로는 벌집 교회. 벌집 교회의 특징은 꿀벌이 들락날락 계속 교회 예배 드릴 때만 교회 문이 열리고 다른 때 딱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벌집처럼 꿀벌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화이트부인이 칭찬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그 교회에 가봤습니다. 400명 좌석이 있는데 텅 비었어요. 그때 400명이 꽉 찼어요. 교인들이 그냥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교회 프로젝트가 15개였어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얘기입니다. 15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선원들을 돕고 직장 가르쳐주고 어린아이 유아원하고 노인들 돌보고 건강식품줄 하고 별걸 다 해가지고 15개를 하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바쁘게 교회에서,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건강센터지 그냥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이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 벌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노르워크교회라고, LA에 노르워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북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그래서 그 벌집교회를 실현한 교회예요. 현대판.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해서 벌집교회를 만들어라. 그래 그 사명을 가지고 와서 주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경험입니다. 앤드류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임받은 첫 교회가 LA 험한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노르워크 교회였어요. 교인 출석생 수가 한 1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지역인지 일주일에 딱 문을 1시간 동안 여는데 얼른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빨리 밥도 안 먹고 도망가야 돼요. 그 강도를 만날까 봐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 부임한 전도사가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노르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언의 신에 화이트 부인 말하는 벌집교회를 봤어요. 자기 부인은 간호사인데 산파
자격증을 가지고 애 받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합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벌칙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코퍼레이션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애 낳는 버싱 센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친교를 맺기 시작했어요. 흑인들이 와서 친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위험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커졌는지 800명이 됐어요. 100명 교회가 800명이 되면서 이 교회는 여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리트릿 이렇게 우리 열린 생활건강 임원들이 이렇게 모이듯이 그렇게 자기 수양관을 지어가지고 거기 리트릿에서 재훈련하고 하고 얼마나 그 교회에 이제 수십 명이 이제 1년 침례를 받는데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교환수로 3교대로 오전 오후 밤번 해가지고 3교대로 교환수를 채용했어요. 전화 응답을 해주려고.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 하는 가능성을 제가 듣고 아주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이 한 지역에 하나씩이라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하기 원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가에서 건강식품이나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를 시작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건강 문제 생기면 저기하고 연관하면 김현재 회장님이 계시니까 건강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건강 문제 있으면 그 교회 가면 돼. 그 지역에 건강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적어도 플로리다 올란도에는 올란도 중앙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올란도에는 올란도 중앙교회, 플로리다 전체에 이 교회가 모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미에 경찰, 정식 경찰로 근무하는 순경이 있는데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SNS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아닙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카톡, 구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 블로그에 실었어요.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인가 그 일을 했는데 몇 명을 교회로 인도한지 아십니까? 경찰이 그것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1200명을 인도했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대청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대청에서 그 소식 듣고 그러면 대청에서 한번 전 교단적으로 이 디지털 선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이반젤리즘, 디지털 선교를 한번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100만 불을 세우고 1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마케팅을 시범을 해봤어요. 그래서 100만 명에게 전해가지고 몇 명의 반응이 오는가를 이렇게 보았는데, 감사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연락을 해라. 그래서 100만 명당 4명이 연락이 왔어요. 4명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선물을 줄 테니까 선물 받고 있는 사람 연락해라. 그랬더니 100만 명당 5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고 도와줄 테니까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6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33명이 반응을 해왔어요. 몇 배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팔로우를 해봤어요. 얼마나 장기간 이 사람이 따라오는가. 그랬더니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한 6개월 계속 따라온 사람이 3%였어요. 3%. 선물 받고 건강 도움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오랫동안 오지를 않아요.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 준 사람은 얼마나 팔로우를 한 줄 아십니까? 60%.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30%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니까 그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줬다, 어떻게 됐느냐 매일 연락해 주고 피드백을 하니까 왔다 갔다 쌍방 통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도를 받아가지고 해결된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서 그 교회 어디 교회냐 하고 찾아 나온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동칼리포니아 그 합회 김정한 목사가 미디어 선교 부장인데 글을 썼어요. 글도 쓰고 방송을 했어요. 그걸 제가 들어서 누가 보내줘가지고 그걸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이제 한국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한국 교회들이 전부 노인들만 있어요. 젊은이들 떠났어요. 이게 앞날이 노인들이만 있고 젊은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빤해요. 노인들 죽으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젊은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SNS에 이런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이고. 그래서 대청에서 150명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밍글해가지고 섞여서 사람들이 봉대했더니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지금 평균 6시간을 하루에 보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설교 제목을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 그렇게 제목을 걸고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것이 해결책이구나. 교회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 떠나는데 젊은이들 돌아오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디지털 선교 그러면은 유명한 목사 설교 동영상 그 전달해 주고 여기저기서 막 수백 개가 전달돼요. 막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죠. 뭐 의사도 묻지 않고 자꾸 일방적으로 오니까 그런 거 아니고 쌍방으로 그건 디지털 선교 1.0이라고 1세대 그냥 띄워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런데 쌍방 통행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라 전도하지 않아도 와요. 그런 일을 우리 대총회에서 계획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각 연합회 합회에다가 그걸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동칼리포니아 김정한 목사가 그것을 9명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수백 명이 차가지고 이제 그거 훈련을 더 시켜야지
그냥 그 서 가지고는 더 케어를 못 하겠다. 너무 많이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것을 확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건 영어 얘기고 우리 한국말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병주 목사, 울산교회 이병주 목사가 옛날에 이제 영남앞에 지금 울산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국연합회 선교부장일 때부터 그분이 이제 천수답의 새벽 묵상이라고 온라인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라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의 설교를 보냈어요. 보내서 어떻게 한국말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을 한 케이스나 나오면 그걸 좀 확산시키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좀 돌아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같은 제목으로 자기가 설교를 하고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이병주 목사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이 없을 때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아오라. 기도 요청 폼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700장을 받아왔어요. 기도 요청 동네에서 여러 요청하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된 사람이 그 기도 요청서를 해가지고 교회에 집중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그 사람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인이 됐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는 그냥 서류로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울산시면 울산시에 마케팅으로 딱 하면은 쫙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교회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기도가 기술을 만날 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목사 성공을 해가지고 그 성공 사례가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또 미국의 김정환 목사가 하는 그 디지털 선교가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이 젊은이들은 지금 영어를 잘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은 시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 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젊은 사람 기도 요청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얼굴을 보고는 자기 비밀을 안 털어놓는데 얼굴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는 다 털어놔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놔가지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을 매일 이렇게 하게 되면 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오프라인은 벌칙교회를 하고 온라인은 디지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확신입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퍼뜨리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제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몇천 불 안 들어요. 그거에서 열매 맺기까지. 지금 이 세상에 맥도날드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4만 개가 채 안 돼요. 4만 개 남짓. 맥도날드가 4만 개. 서브웨이 오늘 점심을 사서 먹었는데 서브웨이가 3만 몇천 개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점 그것도 3만 몇천 개 있어요.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만 개가 있어요. 전 세계. 맥도날드 하면 거기 햄버거 파는데 알아요. 스타벅스 커피 파는데 서브웨이 샌드위치 파는데 아는데 제7일 안수일 예술 재림교회는 뭐 하는데요?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 그 사람들 음식이 좀 까다롭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7일 안수일 예수님께 기도해 주는 교회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래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해주는 교회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섞여서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교회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컴퓨터 교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산 모임도 하고 또 건강 교실도 하고 건강 식품도 열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들과 섞이고 만나도록, 제 집사람은 첼로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지금 첼로를 가르치면서 한 사람이 지금 침례를 다음 달에 침례 받기로 했어요. 음악 선교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인사 받은 대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선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디지털 선교는 노인들만으로 되지 않아요. 젊은 사람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걸 그 사람들이 잘하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30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 사는 나라도 거기에 전화선 깔고 유선 전화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영어로 소통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구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80이 넘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 컴퓨터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배우면서 저는 알려고 그럽니다. 용기를 내서 젊은이들을 접근하고 교회에 연결시키도록,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섞여가지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열린 생활 건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얘기 나온 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8시 반에 끝나면 되죠? 그 전에 조금 몇 분만 얘기할게요. 열린 생활 건강은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또 세탁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손수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건강에 좋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을 해서 벌써 수천 명의 회원들이 한국, 미국에서 그 온라인으로 그걸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카나다, 하와이까지, 한국까지 이 임원들이 조직이 돼서 각 지역에서 이 의료 선교를 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물론 이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의사들과 치과의사들과 한의사들과 여러 전문인들도 같이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열린 생활 건강입니다. 그리고 김현재 회장님은 거기에 주동적인 책임자예요. 그래서 올란도 교회에 이런 일꾼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재림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못 오시는 것은 왜 못 오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만으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요일 혁명도 내릴 거고 흔들림이 올 것이고 늦음이 성령이 내릴 것이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빠른 시간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기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선교, 나의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않는 한 선교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 안에서 변화해서 그 다음에 품성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그것이 주변 사람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전파돼서 그 축복이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자연스럽게 선교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릇거리 준비가 되면 쓰실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올란도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으라고 제가 확신하고 너무 무거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챌린지합니다. 저는 시애틀 중앙교회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LA 가면 로마린다 교회 또 챌린지를 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어서속히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래서 그리운 우리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